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5월의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우리들의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잘 섬기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부모된 이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부모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쉽게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변화되어 있으면 좋겠지요. 자녀들이 공경할 만한 믿음과 삶을 갖게 된다면 자녀들이 한결 쉽게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장수, 즉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5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곽부헌군 이경미 권사님 차남은 오늘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끊어진 인대를 연결하고 지지고 막 해서 수술 결과가 아주 좋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궁지혜 양도 열심히 재활 훈련하는 중입니다. 강남 세브란스에 방역망을 뚫지 못해서 면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말하기를 자기가 걸어가서 교회 가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혜옥 권사님, 김한율 권사님, 손녀따님 채아도 잘 회복해서 이제 곧 퇴원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 또 교우들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한민족의 사도행전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첫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초의 서양 선교사가 누구냐 하는 논쟁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땅에 누가 발을 처음 디뎠느냐 사실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이만열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사가 우리 교회도 오신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은 아펜젤러 선교사야말로 도착도 일찍 했지만 우리 민족에 있어서 실제로 선교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 특별히 교육, 의료, 교회, 문화 등의 방면에서 종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한 첫 해외 선교사다. 이렇게 주저없이 꼽습니다. 이분이 장로교 고신 측 사람인데 웬만하면 언더우드의 손을 들어줄 텐데 주저없이 아펜젤러를 선택하는 거 보면 아펜젤러의 선교사가 갖는 선교 역량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면에서도 언더우드 선교사를 압도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야겠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네.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도착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서울 정동에 도착하는 즉시로 한 6월이나 7월쯤 됐을 것 같아요. 도착하는 즉시로 학교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종 황제로부터 미국 감리교회는 이 땅에서 교육과 의료 사역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허가를 받은 덕분으로 보입니다. 아펜젤러는 자기 자신의 선교 보고서에서 1886년 여러 군데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배제학당은 지금도 6월 8일이 개교 기념일로 지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배제학당이 개교된 거는 4월 달에 시작해서 그의 임시로 한 학기를 연습해 봤다, 뭐 이렇게 보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면서 처음 그 고종 황제한테 배제학당이라는 그 현판도 받고요. 그게 아마 나올 텐데 멋있는 글씨죠. 그리고 그 교훈이 뭐냐 하면 지금도 배제학당, 배제고등학교, 대학교는 이 교훈을 쓰고 있습니다. 요귀대자 당위인력.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먼저 사람을 섬겨라. 이게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배제학당의 처음 교훈이고 지금까지 학훈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펜젤러가 그 정동에 도착하자마자 학교를 개교하기도 전에도 이미 자기에게는 학생이 많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봐서 학교 문을 열기 전에도 아마 수많은 당대의 젊은이들 혹은 아펜젤러 주변에 있었던 한국인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왔던 것 같아요. 대부분 온 사람들이 뭘 바랐냐 하면 영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초창기에 모여든 학생들에게 왜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냐, 그러면 17, 8은 전부 다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이미 외국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그 요즘으로 말하면 우체국, 그러니까 전신국 같은 것에 교환은 전화를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무슨 통역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세관원에 가서 이제 그 돈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월급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되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한편으로 몰려드는 학생들을 보면서 대단히 기쁘기도 하지만 그들의 목표가 벼슬을 얻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할 때마다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교육 목표는 통역관이나 교환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시민,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사를 양육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학교를 개교하자마자 열심히 신앙교육을 전개했습니다. 당시에는 교육과 의료만 허가받은 상황이라 종교를 포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자칫하다가는 허가받은 교육과 의료도 취소되는 그런 불상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했지만 정규 교육 과목에는 포함시키지는 못했어도 방과 후에 신앙교육을 하는 훈련을 점점 열심히 해갔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공동체 훈련,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890년에 들어서면서 종교 포교의 자유가 이루어지면서 성경, 특별히 한문 신약 성경이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9시마다 요즘 채플이라고 그러죠. 학교의 예배가 매일 아침마다 9시마다 채플을 실시했는데 그게 정규 과목으로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오후에 교회 학교, 그다음에 수요일 밤 예배, 이 5번의 과정을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아펜젤러는 기독교 신앙으로 사람들을 길러내는 이런 과정이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배제학당의 초기 멤버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 목회자들이 되는 그런 바탕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얻은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신학생은 1907년에 협성신학교, 지금의 감리교 신학대학이죠. 감리교 신학대학이 만들어지면서 배제학당으로부터 분리돼서 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아펜젤러는 절대로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목표한 바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도자를 길러내는 대학을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일반 대학을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지닌 교양인을 만들자,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시민 지도자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와 있던 많은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이 나라의 교육 과정을 3단계로 나눕니다. 그걸 실제로 실시를 했어요. 그 3단계 과정의 교육 과정이 예비 과정, 그 다음에 교양 과정, 대학 과정 이렇게 3개로 나눴습니다. 아마 배제 학당에서 했던 거는 그 배제 학당이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12살도 들어왔어요. 12살도 들어왔고 10살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1학년 뭐 한 5년도 다니고 6년도 다니고 막 이렇게 길게 다녔으니까 앞에 한 2, 3년은 잘라서 다 예비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양 과정을 하고, 그리고 배제학당을 졸업하면은 대학 과정, 칼리지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1년 후에는 대학의 개교 소식을 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1897년인가 보고서인데, 그래서 그 대학의 이름을 한동안은 배제 학당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배제 칼리지라 이렇게 썼어요. 배제 대학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소망했던 1898년 보고서에 보면 우리의 꿈은 서울대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울대학교가 아니고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대학교죠. 서울 유니버시티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꿈을 세우고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하에 미 선교부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면서 어떻게 학교를 만들어 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미국 대학의 시스템을 조선, 아직 봉건제가 끝나지 않은 조선 땅에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7살짜리 27살의 젊은이가 한 나라를 바꾸겠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도저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꿨을까? 이런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902년 6월 달에 선박 충돌 사고로 순직을 합니다. 27살에 와서 44살에 우리 땅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목포에서 성경 번역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지금의 군산 앞바다에 있는 어청도라고 하는 부근에서 선박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청년기에 수영 선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수영으로 그 앞바다에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사람들이 다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돌아가던 정신여고 2학년 여학생, 그 여학생을 구조해내고 자기는 힘이 다 빠져서 익사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큰 사랑이 대단히 감동스럽긴 하지만 만일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순직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오늘의 우리 감리교회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을 거다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우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쭉쭉쭉 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전한 시민 양성을 꿈꾸던 아펜젤러가 스스로 시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아쉬운 역사의 한 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언더우드 가문이 우리 한국 땅에서 3대, 아마 지금 4대, 5대까지도 아직도 있나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연세대학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공경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44살로 돌아가신 아펜젤로 선교사의 가문은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 땅에 고민을 하기에는 그 뿌리들이 너무 낮아요. 따님 아드님이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다가 한국 전쟁과 더불어서 아마 돌아갔나 뭐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배제학당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하셨던 선교 사역은 몇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젊은이 문화에 대단히 큰 충격과 변화를 주었다고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부와 관련한 변화입니다. 사서삼경을 읽고 외는 것, 그것이 주요한 수업의 내용이었던 우리나라 교육체계에 영어, 한문, 한글, 그 다음에 산수, 과학,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죠. 배움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세계는 참 배울 게 많구나, 원리만 갖고는 안 되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젊은이들이 뭉칠 수 있는 집단적인 문화, 이것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배제학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실행했던 초창기부터의 프로그램이 소풍이었대요. 봄소풍. 꽃이 피면 어디 서울 근교로 소풍을 다녔는데 기록을 보면 진관사로 많이 갔다. 진관사가 어딘지 아시죠? 저 은평구 저 구석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걸어서 거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하는 게 뭐였냐 하면 소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소창이라는 게 웃을 소자 노래할 창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고 노래하는 그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하나는 백일장이었습니다. 마치 과거를 보듯이 당일날에 중요한 주제를 내걸고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함께 노래 부르면서 친교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배제학당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의 역할이었다. 훗날에 1970년대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청바지에 통기타 뭐 이런 걸로 해서 YMCA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젊은이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 역시 기독교가 배경이 된 거다 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가 대단히 소중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때 많이 소개되었던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노래들이 미국 민요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클레멘타인 뭐 이런 노래 있죠. 오수제너 뭐 이런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많이 소개가 됐고 번안되기 시작했고, 물론 찬송가도 열심히 불렀다 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노래라고는 새야 파랑새야 뭐 그런 노래, 또 일본식의 학도야 청년학도야 뭐 이런 노래들밖에 없던, 아니면 민요였잖아요. 그런 노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배제학당, 예화학당이 문화적으로 큰 변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점은 대단히 소중한 그런 면입니다. 세 번째로 민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발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 또한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의 후원과 지도 아래 배제학당 학생들과 이 땅의 감리교회 청년들이 가졌던 중요한 두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성회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협성회는 배제학당 학생들로만 구성된 동아리였습니다. 협성이라고 하는 건 함께 협력해서 이룬다 이런 뜻인데, 이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왜 협성회를 구성하게 했느냐, 토론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역사책은 배제학당의 부속 건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동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정동교회는 정동교회의 부속 고등학교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토요일 오후마다 모여서 당대의 지식인들, 선각자들을 불러다가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또 국어를 쓰는 게 좋으냐 한문을 쓰는 게 좋으냐, 국한문을 혼용해서 써도 되느냐,
남녀가 동석해도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 뭐 이런 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하고 그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협성회의 토론회가 대단히 유명했고, 이 협성회가 10몇 명의 학생으로 시작돼서 1, 2년 만에 200명으로 성장하면서 협성회 회보라고 하는 자체 신문을 발간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획기적인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를 통해서 토론된 내용들이 그대로 전 국민들에게 뭐 얼마나 많이 찍었을지는 모르지만 배포되는 그런 성과를 올립니다. 거기에 다녀간 강사들이 보면 윤치호, 서재필,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때 정부의 대신을 하고 있었던 이완용, 뭐 이런 사람들도 강사로 왔다 갔더라, 뭐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훗날에 배제학당 학생들이 을사조약의 결과를 보면서 이완용을 을사오적으로 꼽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건 역시 그냥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학생들이 젊은 시각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의 본질을 폭로했던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협성회라고 하는 학교 동아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감리교회, 몇 안 되겠지만 감리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에벗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에벗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웨슬리의 고향이에요. 출생지 이름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굉장하죠. 그 배제 학당의 학생들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아직도 갓을 쓰고 저게 다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인데 당시로서는 정동교회, 상동교회, 그리고 뭐 해주의 무슨 교회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그 교회마다 청년들의 모임들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감리교 청년회의 기록을 보면 해주 진남포 에벗 청년회 안에서는 김구라고 하는 청년이 활동을 했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은 전부 다 감리교회로 몰려들었던 시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협성회와는 다르게 남녀 학생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 도모하고 사회봉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그 에벗 청년회가 오늘날 감리교 청년회 연합회로 아직도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특별히 조선의 독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꾸준하게, 특별히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이 활동을 했던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1894년 이 무렵에 우리 이 대한민국 조선은 굉장히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먼저 동학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 전주에서부터 막 한양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동학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조정에서는 일본에게 의존하자, 청나라에게 의존하자, 그래서 친일파, 친청파 막 이렇게 나눠서 싸우니까 양국이 다 이때다 그러고 조선을 먹기 위해서 둘이가 서로 싸웁니다. 이게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의외로 먼저 깨지죠. 그러니까 명성, 황후, 고종 이런 사람들도 청나라 쪽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안 되겠구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자 해서 친러파가 또 생깁니다. 근데 일본이 그 틈을 이용해서 을미사변이라는 걸 일으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러시아가 고종 황제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고종 황제를 자기네 공간으로 피신시킵니다. 그걸 아간파천이라고 그러죠. 이게 을미사변이나 아간파천, 이게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거든요.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건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을미외변이 돼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으킨 변란이에요. 근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사변, 이렇게 슬쩍 빠져나간 표현이고요. 아간파천이라고 하는 게, 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공관이라는 뜻이고요. 파천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궁궐을 버리고 지방으로 도망가는 것을 파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관으로 고종이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아간파천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아간망명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1894년, 96년 그 2, 3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이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데 이 협성회, 그 다음에 에버청년회 이런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근대사 속에서도 중요한 독립협회라는 것을 결성하는 일을 마쿠에서 도와요. 이 독립협회는 다 잘 아시죠? 독립신문도 만들고 만민공동회 뭐 해서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무슨 안도 내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저 독립협회가 처음 등장하면서 맨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독립문을 만드는 거예요. 독립문이 저 서대문 위에 무슨 동이더라? 하여튼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공원 만드느라고 이렇게 옮겨놨는데 거기에 원래 뭐가 있었냐 하면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그 청나라 사신들이 머무는 영빈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영빈관의 이름이 뭐였냐 하면 모화관이라고 그랬어요. 모라고 하는 거는 사모하다 할 때 모자고요. 화는 중화할 때 화자입니다. 중국을 사모해서 만들어 바치는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대의 냄새가 푹푹 납니까? 그리고 그 모화관 들어가는 입구에 요즘 차이나타운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문 같은 게 있죠. 그 문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 문의 이름이 영은문입니다. 은혜를 영접하는 문.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니까 황제의 은혜를 영접하는 문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수백 년 조선시대 이래로 명청 이 두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비굴한 역사의 상징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세워지면서 곧바로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문은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서 일본 품에 안겼다 뭐 이런 뜻이 강한 그런 의미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문을 축성할 때 이 독립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겠어요? 독립문을 만들 때 공헌을 했다든지 이런. 근데 그 독립문 축성식의 순서지가 나오는데요. 그 순서지에 보면 일단 축가를 배제학당 학생 합창단이 축가를 합니다. 찬송가를 불렀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아펜젤로 목사님이 한글로 축사를 했어요. 근데 축사 제목이 뭐였냐 하면 대한제국의 대한, 그러니까 대한제국, 우리 조선에 대한 주한 외국인의 의무 이런 제목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거냐 하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아펜젤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한국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다. 이런 설교 아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의 남의 나라지만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나. 외국 사람들이요 절대로 조선 사람들을 깔보지 마라, 하대하지 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믿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선포한 거예요. 그게 독립협회 그리고 독립문을 축성하는 현장에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했던 강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젊은이들이 혹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당대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 아펜젤러를 찾아서 일부는 배제학당으로 일부는 정동교회로 그렇게 모여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교분을 나누고 했던 거예요. 그때 아펜젤러를 쫓아서 배제학당에 입학했던 사람들 중에 이승만, 또 신흥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이승만이 저게 뭐냐 하면 만민공동회 사건으로 독립협회 활동을 하다가 이승만 학생이죠. 학생이 체포가 돼서 중재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저게 죄수복이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고 신흥우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의 감리교회 목회자이기도 했고요.
나중에 우리 한국의 YMCA의 초대 총무를 합니다. 총무를 하고 나중에는 이승만과 같이 대통령 선거에서 서로 붙고 서로 정적이 돼서 어려운 시기도 살았습니다만, 그 미국에서 당대로서는 아주 드물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우리 남감리교 대학이 있어요. USC라고.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 있을 때 전도사 일을 하면서 지금 LA에 가면 LA 연합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입니다. 그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감리교회의 초대 전도사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분들이 다 배제를 나와서 나중에는 또 배제학교 교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이제 그 아펜젤러를 쫓아서 배제학당에 들어와서 아펜젤러를 따라서 협성회를 하고 독립협회를 하고 그러다 감옥을 간 거예요.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상재, 월남 이상재 이런 분들인데, 월남 이상재 선생하고 이승만이 같은 감방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자기 학생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그 열성적으로 옥바라지도 하고 또 바깥에 있는 가족들도 열심히 섬겼대요. 이승만 학생이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저희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서 값비싼 담요와 쌀 그리고 땔감 등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무슨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저와 같이 비참하고 죄 많은 몸을 감옥에 갇혀 있는 가망 없는 상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더욱이 의지할 데 없는 제 가족들에게 먹고 살아갈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 부친께서 편지로 선생님의 크신 도움에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런 고백도 합니다. 저는 지금 풀려나갈 것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만 비록 세상에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대항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로 하여금 평안하게 해주며 이 비참한 곳에서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이게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승만 학생에게 너 감옥에서 딴 거 하지 말고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라. 그 성경책을 넣어줘요. 그 성경책을 옆에서 저 아이가 뭘 저렇게 열심히 읽나 하고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거 나도 좀 보여줘라. 이제 이상재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이상재 선생님이 그 성경을 읽고는 감옥 안에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완전히 이 조선의 관리 출신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 돼서 일본 사람도 전도하고 굉장했습니다. 나중에 신간회라고 하는 운동을 주도하면서 민족의 그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러한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죠. 이런 일들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 감리교회에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과제가 물론 강해서 그랬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게 다 재미가 없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그 배제학당 그 뜰학에 가고 또 정동교회 그 뜰학에 가보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 많았을까. 노래하고 춤추고 전혀 듣지 못하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느꼈을 법한 그러한 역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봉독한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걸 보면서 인생의 참 진리를 느끼게 된 거죠. 자유라고 하는 이 말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영어로 freedom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의미는 잘 모르지만 한문으로 읽어보면 이게 대단한 말이거든요.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미암는다. 내가 스스로 나의 행동의 원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비신앙적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전에게 매여 있는 인생, 상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기도하고 판단해서 내가 살아갈 길, 우리 민족의 길, 이것을 내가 판단하는 주체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를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아펜젤러 주변으로 끊임없이 청년들이
초기의 감리교회로 몰려들었다. 여기에 몇 명만 예로 들었지만 이 정도만이 아닐 거예요. 대단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가 펼치는 선교 사역으로 당대의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그 광경을 일부만 보셨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직한 직후인 1902년에 순직하셨는데 1903년에 황성 기독교 청년회, 즉 우리나라 YMCA가 출범합니다. 그 일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월남 이상재와 신흥우 선생입니다. 다 아펜젤러 키즈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펜젤러를 쫓아서 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훗날 주시경 선생 같은 분들도 그와 같은 이념에 동조하면서 배제학당에서 교사를 하면서 국어교사하면서 한글운동을 하고 한글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펜젤러의 이 사역, 초기 감리교회의 사역을 보면서 정말로 오늘날 파송되는 선교사들, 우리 감리교회의 선교사들만이라도 아펜젤러의 삶과 선교사역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가면 참 좋겠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의, 그냥 가서 믿습니다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차분차분 어떤 길을 밟아야 되는지, 누구와 더불어 협력을 해야 되는지 진짜로 놀랄 지경입니다. 27살의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방대하고 꼼꼼하고 신중한 그런 발걸음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을 보는데, 아펜젤러의 이 사역, 초기 감리교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리고 오늘 우리 새신교회의 모습을 중첩시켜 봅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다시 한번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역사의식, 새로운 신앙의식으로 어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습니다. 작년 연애 통계들을 다 내보니까 작년 한 해만 우리 감리교회인들이 5만 8천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마 줄인 결과일 거예요. 더 많이 빠져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아마 훨씬 많은 비율들이 젊은이들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세대들에게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어필하고 그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이 놀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돼서 꼰대 소리 듣게 되고, 그래서 말을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젊은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공경, 어려움, 이것을 교회가 진짜로 깊은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그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기대고 쉴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준비를 위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둔덕이 되고 터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온 교우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젊은이들에게 너무 조바심을 갖고 만날 때마다 취직은, 결혼은 이런 거 자꾸 질문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 혼자 있어도 너무 아름다워, 이뻐, 너 계속 혼자 다녀라,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역자들을 필두로 해서 우리 성인들이 중심이 돼서 시대를 파악하는 영적인 실력을 겸비해야 되겠습니다. 시대를 파악하는 영적인 실력과 시력을 갖추고, 그래서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좋은 멘토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우리 새신교회가 젊은이와 장년 세대 간의 소통이 정말로 잘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 예배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배를 만들어서 분리돼 나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분리돼요. 저 젊은 시절에 젊은이 예배 만들어서 한때 잘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와보니 실패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1, 2, 3부 예배, 세대 통합 예배에 우리들의 예배에 젊은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역할이 되고, 우리들은 말없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가면서 훌륭한 멘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교회가 시대를 밝히고 이끄는 젊은이들의 영적인 요람이 되는 그 꿈을 한번 같이 꿔보십시다.
그 요람이 되는 변화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이 우리 교단이 제정한 청년 주일이에요. 마침 이런 문제들을 함께 보셨는데, 아펜젤러가 사역할 때 그때 시대를 고민하던 젊은이들은 다 저기 가야 뭔가 길이 있겠다 했던 그 바람이 오늘 우리 새신교회 예배당 탑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건물을 보면서, 예배를 보면서 그렇게 몰려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꿈, 우리가 함께 꺼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462장 찬송인데요, 이 찬송은 우리가 잘 안 부르는 찬송입니다. 근데 네덜란드의 전통 민요입니다. 네덜란드의 전통 민요인데, 특별히 네덜란드 농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고백한 민요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옛날에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새 역사를 열고자 했던, 새 인생을 열고자 했던 젊은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새로운 젊은이의 바람, 이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